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할까? 그래 막 일어나면 늦었네 막 다다다닥 출근하실 분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은 교회 가야 하니까 막 또 일어났어. 가족들은 남편은 남편대로 각기 일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자기 준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 각기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은 늘 바쁩니다. 근데 어린 애기들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가끔 제가 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을래? 가는 것, 그 어린이들은 먹고 노는 것이 일이니까 뭐하고 놀을래? 아무 대답이 없어요. 할 일이 없거든. 우리 성인들은 이게 다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침 눈을 뜨면 바빠요. 일을 추리고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있어요. 다 각기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성취시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누구든지 갖습니다. 그래서 각기 일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일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무슨 일을 했나 그러면 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무슨 일을 한대요?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했다고 할 때 그건 아주 참 불행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지나갑니다. 할 일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시간이 바쁩니다. 하루 일이 바빠요. 지난 10개월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바쁘게 지내신 분들은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10개월이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10개월이 벌써 갔어요. 참 세월 빨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고 정말 날이 안 가가지고 이제 10월달이 이제 10월달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우리 다 주의 일에 바빠서 벌써 이런데 이렇게 돼가는 거구나. 우리 성도가 일을 알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빠야 합니다. 무슨 일로 바빠요? 주의 일로 바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는 주의 일로 바빠요. 시작. 저는 주의 일로 바빠요. 녹는 사람 없어야 돼요. 저는 주의 일로 바빠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 시편에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쭉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이렇게 진즉부터 예언해 놓고 가르쳐 준 이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 예수님이 생존해 계시면서 사역하셨던 일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치유해주고 그 어려운 사람 문제를 풀어주고 했던 그런 사역의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예언되어졌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다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또 나머지 그래도 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내가 가르쳐 준 이 말씀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준 이 모든 말씀들이 전파되어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거라. 한번 같이 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4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 거기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8절까지 있겠어요. 이 47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그렇죠? 이렇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들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 뭐 어떻게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장사 지냈는데 뭐 어떻게 산다. 부활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사실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손도 발도 옆구리도 그 상처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생선을 예수님이 직접 먹으시고 생선을 먹으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확실히 내가 살아났다. 이 사실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 그런 거죠. 아,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맞구나. 정말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막 그걸 잘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요. 보여주셨지요. 안 되니까 생선도 먹었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풀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 정말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잘 깨닫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을 안고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제자들 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가셔서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셨어요. 그 떠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쩐지 그 말씀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구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그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속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대한 확신이에요. 자, 우리가 갑니다. 우리는 제가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 이제 대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으세요? 뭐들라고 예수 믿어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 되게. 심나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거 물어본대. 뻔히 알면서 뭘 물어봐? 그래도 물어요. 그래도 확인해보세요. 자기가 확인합니다. 제가 질문할 때, 뭐들라고 예수 믿어요? 딱딱딱. 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건져낸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이쪽으로 조용하네? 다시 한번. 구원받으셨어요? 이게 제가 조용하게 물어봐요. 이게 시험 문제가 쉽다고. 쉬운 문제로. 자,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아세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갔더니 이웃 주민들이 물어봐요. 예수 교회 나가지? 그럼 나가지. 어디 교회 나가? 연세교회 나가지. 그래요? 보들라고 예수 믿어. 그리고 복잡해. 자녀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지?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구원받는데? 회개야 믿음으로 받지. 예수님이 구세주시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본드끼 얘기하네? 본드씨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구원받은 거? 물어보는 거야.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한번 얘기해봐.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참 복잡하네. 자, 3가지. 시작.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다시. 이 3가지요.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요거, 자, 확실하다.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아냐? 사람들 보면, 천국 가본 듯이 얘기하네?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알지? 딱 시작.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시작.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으면 뭐 주나? 그럼 뭐 주나? 뭐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어? 뭐 예수 믿으면 뭐 떡을 주나? 밥을 주나? 그랬다. 그럼 그래도 믿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뭘 주나?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도 주지. 또 삶의 그 목적도 주지. 그렇죠? 믿음 생활. 평안도 주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 용기도 주시. 이런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댕겨서 새벽부터 다니고 그래 야단해. 그러면 준다. 뭘 주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어떻게 이 주를 위해 살이할까도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힘과 능력과 담력도 주신다. 아멘. 이것을 보세요. 그런데 꼭 우리가 알아둘 거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 때 가끔 방해하는 자가 있다. 방해꾼이 누구지요? 그 한번 해보시죠. 방해꾼 누구지요?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 사탄의 목적? 이거 알 수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붙이든지 붙여가지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유야 열을 막론하 이유야 상관없어요. 결과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사탄의 방해의 틈을 준 거예요. 사탄의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틈을 주세요? 틈을 주니까 손해는 누가 나요? 자기가 나는 거예요. 주님이 손해나? 주님 손해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사탄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주님에게 멀어져요. 그럼 사탄은 박수치고 주님은 결과는 자기가 손해나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사실 일들에 대하여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 길을 알고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습니다. 길을 물어요. 서신동에서 연세교회를 모르는 새로 이사 오신 분이 연세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어디서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몰라. 연세교회 가는 길이 어디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딱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쪽으로 가냐? 저 서곡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연세교회 가는 길을 알고 있는 성도가 서곡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겠냔 말이에요. 놔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요, 그쪽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거기 지리산 빌딩 있는데 그쪽에 현대 공원이 있고요. 좋아요. 진짜 보여요. 유리로 만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잘 길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줘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너희도 네가 알았지? 그럼 가르쳐 줘봐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봤고 근심하실 때도 봤고 화날 때도 봤고 많은 사역을 해서 좀 아픈 사람 고치는 것도 봤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란 말이에요. 그걸 만진 바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 사실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도 저들이 자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꾸 또 가르쳐주거든.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정말 믿냐? 그렇게 아는 것을 본 다음에는 네가 가르쳐줘. 내가 가는 길을 안다면 그 길을 바르게 잘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쳐다보지도 잘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47절 하반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되어져야 하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는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죠. 너희는 증인이 되라. 오늘 48절 말씀에서도 확실하게 가르쳐요. 증인이 뭐예요? 본 바, 들은 바, 느낀 바를 말하는. 느낀 바는 말하는 않더만. 보니까 증인은 본 바, 또 만진 바, 또 경험한 바를 말하는 게 증인이죠. 자기 느낀 바를 말하지 않아요. 법원에 가보세요. 증인은 그런 느낀 바는 얘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 증인은 이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선생님 따라다녔고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뭐 부활하셨다고 그러지, 또 승천하신다고 가셨지. 우리가 남은 건 자기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남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신 말씀이 그 말은 전하라고 그러지. 이거 제자들이 복잡해. 예? 누구 따라다닐 사람도 없지. 이제는 맡겨놨지. 그런데 걱정이 무슨 걱정이 되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너 이리 와. 너 바로 너구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턱걸이에 거기에 딸까닥 걸려가지고 그거 헤맸어요. 너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지?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 오늘 우리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지.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걱정이 땅이 꺼져. 이거 누가 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제자들이 심란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심란한 제자들의 해결책. 49절 말씀이 그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 읽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을 아멘. 능력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너희가 힘들지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뭘 줘? 심부름 시켜놓고 또 할 것까지도. 자식은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부름하고 또 받아. 공짜로 받는 거 있어요. 심부름값 받아. 심부름값. 그것도 똑같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길을 알지? 그러면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그 길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 딴 길 가는 사람은 그 바르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래 내가 성령도 줄게. 심란해? 그러면 성령 준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피울 때까지 그 성령을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그래서요 모였더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호련히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방에 다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성령이 충만케 되었더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임했던 온 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니 성령이 충만케 되었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쭉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이제는 그들이 갈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말과 생활로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말과 말로 해야지. 이 말로 참.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어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정읍에 소성면이라는 그 면에 두암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두암교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 교회입니다. 순교자 교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에 잘 몰랐는데 그 교회는 오래전에 1950년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6km를 걸어 다녔어요. 10월이를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좀 멀다. 우리는 조금 멀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월이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좀 멀으니까 이제 가까이 짓자. 그래가지고 그 윤임예라는 집사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 이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돌아가지고 예배드리지 마! 이러고 그러죠. 예배드리지 말라고. 또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들여가 맨날 집대 그냥 뒤지고 나가고 막 그리고 붙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후려치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때 1950년 10월 19일 날 이때 이 사람들이 이들을 싹 죽이자는 계획을 싹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뒤적거려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이. 집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그 집다발을 그 집 안에다 가득 놓고 묶어놓고 사람 묶어서 그 속에다 집다발 속에 넣어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거기서 그냥 타 죽어. 그것이 집을 그렇게 해서 4채나 태웠대. 4채가 탔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린 애기들, 갓난 애기들, 그 애기들을 그냥 죽여. 갓난 애기들. 어린 애들을 죽여.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축창으로 그냥 또 항문에서 그냥 거꾸로 넣어가지고 찔러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죽여. 어떤 사람은 목을 쳐서 죽였대. 머리가 동그랗고 둥그렇고. 그 동네에 그런 순교자가 몇 명이 나왔냐? 23명이 나왔어요. 한 교회에서 23명. 그래서 거기에 그 윤임예라는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봐 좀. 그러면 놔줄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아들들이 여기 천변에 보면 태평 성결교회 있어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김용칠 목사님이 그 아들이더라고. 그 아들. 지금 그 손자가 목회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전 하늘의 나라 가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가 마지막에 또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핍박하고 죽인 일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일본 사람이 왔나요? 북한 사람이 왔나요? 그래 아니에요. 그 동네나 어디다 그 앞제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동네 앞제비, 이웃 동네 앞제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동네 사람들도 그쪽에 후손들이 살고 있고 한쪽에 또 순교당한 자녀들의 후손도 이쪽에 살고 있어요. 양쪽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핍박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이제 순교자의 자녀들은 목사님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지 순전하게 잘 사는데 그 현장이 딱 보여 구분이 딱 된대요. 목사님 말씀 구분이 딱 되는데 그 핍박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그들이 사는 동네는 항상 반목이 있다. 반목이 있고 찔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범죄하고 감옥 가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냥 그래 그 동네는 그냥 싸한 냉기가 도는 동네. 그 동네는 그렇게 산대 지금도. 그런데 이쪽에 순교자의 동네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목사도 나오고 믿음 생활 나오고 사는 생활이 건강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그랬냐? 거기에 윤임예라는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지요. 순종해. 어제 우리는 그 여러 사람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가서 듣고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아픔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어.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성도들 먹고 노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실업자가 있다 우리 교회에. 왜 먹고 일하는 사람은 실업자지 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보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실업자가 아니고 예비 봉사자입니다. 저보고 얘기를 자꾸는 우리 예비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조그만이 아니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래서 바쁜 연세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로 일하려고 바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빠야 돼요. 증거할 일들이 많아요. 할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증거했냐고 물을 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다
연세교회의 목표, 믿음 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다시 똑똑히 좀 해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저쪽에서 여기다 들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뭐 돼요? 받은 다음에 뭐 되냐고? 받은 다음에 실업자요?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서 길을 알려주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은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그 일을 쩔은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상 받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거기 있어요. 상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시작은 우리 주위 사람들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만나는 사람들부터 일상생활에서 해야 돼요. 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이 초청은 교회가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어요. 오늘 저녁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초청. 이렇게. 초청. 오늘 저녁에 같이 와서 은혜 받으라. 우리 가정적으로 제가 부탁받은 건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러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오늘 저녁에 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걱정이 있는 분들을 돌아서 오늘 저녁에 여기 한번 와봐. 또 있어요. 다음 주일에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초청해요. 또 있어요. 성탄절도 있어요. 그때 초청할 기회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어요. 한 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 우리가 초청해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뭘 주십니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다 받아갑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들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알았으면 얘기해 줘. 그렇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 그 해야잖아. 그래서 말해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주를 위해서 한 생명밭에 일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멀리서 노는 사람도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후대는 모습은 완전히 동서로 갈라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 귀찮게 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새벽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저녁 예배도 나와야 되고 전도에도 나와야 되고 건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 받기 위한 믿음의 일들을 가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저번에도 군대 갔는데 내일 모레 군인 또 가요. 우리나라 최고의 군인의 최고로 강한 군인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강한 군인. 그런 어떻게 돼요? 그냥은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믿음으로 갈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하늘의 상 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